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 또 총독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들은 각자 위치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용당하고 밀려나 침묵 속에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함을 우리에게 고발하십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섭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죄목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한마디로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의 죄목으로 그렇게 지칭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되자 이 죄목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합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역죄라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마는 신성 모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오로지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실은 정치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되는 데만 그냥 말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목을 이 가이사에게 반역한 죄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실보다는 유익을, 정의보다는 결과를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편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거나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 빌라도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당한 재판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는 침묵을 하시는 것이죠. 과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억울해서도 아니고요, 무기력해서도 아니십니다. 오로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이 자신을 십자가로 데리고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죄인을 살리는 길임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의 상황, 세상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매번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막 이해되고 설명되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며,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에 그냥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 권력은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지만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무리는 빌라도에게 더 강하게 주장을 하죠.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예.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활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던 것은 단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끝까지 붙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헤롯은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경거리로 보았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이벤트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조롱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집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지만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 공통 목표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권력은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지만 책임은 피하려고 하고 있고 비겁하고 옹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겉보기엔 다양한 것 같고 제각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삶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막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크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를 따르려 하기보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억울한 재판 앞에서도 침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돌보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하루 세상적인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 끝이 참된 승리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